안녕하세요. 교회 부흥과 사도행전 5주차 강의입니다. 조금 빠르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이 미문이라는 성문에 구걸하고 있는 걸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미문에 있던 거린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기적 사건은 단순히 나면서 못 걸었던 자를 걷고 뛰게 한 사건으로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강의 기억나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네,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결국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 120명의 성도들은 마침내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 사건은 예루살렘의 종교 및 정치 당국자들의 이 권력 체계를 무력화한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앞에 방치된 안진뱅이에게 이 성전 체계의 종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를 걷고 뛰게 하였습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좀 더 오늘 기적이 더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35장에 따르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전 미문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그러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린이 앉아 있는 문이 어디였습니까? 미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지요. 이 이름에 걸맞게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금과 은은 이 고린도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고린도가 금과 은이 최고였다고 합니다. 화려함 속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린은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게 하지요. 그리고 그가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돈을 구걸하면 뭔가 상당한 수입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에 출입하는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허영심을 자극하여 이 거린들이 생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성전 미문의 화려함과 성전 체계의 외식적인 신앙을 두고 베드로와 요한은 외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출범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끝부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역동성이
그대로 3장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맥락으로도 구조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와 이 공회 앞에서의 이 베드로의 변증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의 사건 이후에 이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설교자로 우리가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 설교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3장을 정리해 보면 이 평면적으로 볼 때 이 기적은 그저 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유를 원래의 창조적 질서대로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의미를 3장에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장부터 보시면 이 세상과 대립하는 교회의 모습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5,000명의 무리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4장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이들이 매우 싫어하는 겁니다. 로마의 총독에게 사형 판결을 받아 죽은 나사렛 예수가 이 부활했다는 주장이 예루살렘의 종교 및 정치 당국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국자들은 이들을 협박하거나 이것을 전하는 자들을 며칠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4장 3절에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나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 이 관리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여 있을 때 변론을 시작합니다. 특히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유대 종교 권력 당국자들인 당신들이 버린 이 나사렛 예수가 이 하나님 나라 하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맞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주옥 같은 베드로의 말을 들어볼까요?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계속해서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도 보겠습니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기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은 이 증인으로서의 모습이지요.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이것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않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직면한 위협을 이들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지요. 이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장면이 어떻게 가능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바로 권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때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열방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를 향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장면을 보시면 이 32절부터 3장 32절부터 37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33절에 보여주듯이 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지도자들로 실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인하여 확정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이시지요? 우리도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하늘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오늘 3장과 4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1절을 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견고한 땅의 기초까지 뒤흔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 장면은 5장에 나오는 이 감옥터가 흔들리는 사건의 이 전조인 셈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우리들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어나 걷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3장과 4장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이 8주 동안 이 사도행전 전체를 강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주 동안 1장부터 12장까지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다루고요. 그리고 후반기에 이 사도행전 두 번째 강의를 개설하여서 이 후반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 사도행전 5장과 6장을 읽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가 되었던 찬양 한 곡을 선곡을 했는데요. 이 찬양도 들으시면서 이 강의를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